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쪽 유다, 이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아람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이제 9장 8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장 4절까지입니다. 9장 8절부터 이제 10장 4절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일을 맞이하는가 하면 이제 남쪽 유다 아하스의 그 도움의 요청, 아하스 왕의 그 요청을 받은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달리나 또 스불론이나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크게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약 한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부탁을 받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태도, 그리고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장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누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이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느냐, 이제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 제국에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셔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우리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남은 자들. 이제 극심한 환난, 그리고 또 아수르의 그런 공격, 이런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그 위협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0장 5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이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0장 9장 8절부터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9장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여기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의 유다 지파가 대표를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는 걸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는 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백성,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아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이렇게 짓밟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10년 후 정도가 지나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큰 고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징계도 듣기를 거부하는 굳어진 마음이 뭔고 하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벽돌로 지어진 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벽돌보다도 더 비싸고 그리고 더 강한 다듬은 돌로, 이제 벽돌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뽕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값비싼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북쪽 이스라엘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부렸느냐? 한마디로 허세를 부린 거죠. 허세. 지금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다듬은 돌로 우리는 다시 쌓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뽕나무는 꺾였지만 그러나 이 백향목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돌아오기를 거부했을 때, 그때 이제 양쪽에서 러신의 대적들, 그가 손잡았던 그 러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앞에는 아람 사람,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 바로 앞뒤로 아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아람, 이런 어떤 존재들이 돌아서서 모두가 이스라엘을,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마지막, 그럴지라도 바로 이런 그들의 교만과 허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람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이런 노를,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지만 이제 12절 마지막에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손, 그의 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부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공격하는 존재는 아수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과 블레셋이 그들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것은 뭔가 하면 짧은 시간이죠.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그리고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교만과 허세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 사이에 끊어버리시는데, 뒤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종려나무는 아주 귀족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으로 대표되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갈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들,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으시는데 그 앞에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냐? 15절에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머리는 그 사회의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함께 심판을 받는 꼬리는 누구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의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머리, 왕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의 무리, 이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꼬리가 될 것이라는 꼬리.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자 막 이렇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요즘 뭐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이제 뭐 만약에 강아지 나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꼬리를 치면서 우리를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어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 꼬리를 치면서 아양을 부렸다. 이제 이렇게 막 좀 심하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충격이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16절도 한번 보죠.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가 다 이제는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서로를 향해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꼬리라고 불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결국 선지자,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대신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아양을 부리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그들에게 쏟아 놓아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달해 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회의 몰락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거짓말을 가르쳐서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리고 갈대로 대표되는 높은 자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대표되는 높은 자들이나, 그리고 갈대로 대표되는 평민들이나 모든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이것이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인데, 대저 악행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불타오르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숲을, 이 숲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는, 숲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의 삶을 불살라 버리는 그 불과 같은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악행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그래서 이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하는 악은 무엇과 같으냐? 숲을 불태워 버리는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탑니다. 이 땅은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불이 더 활활하게 만드는 마른 풀, 마른 그런 잎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마지막부터 21절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범해서 이 악이 숲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을 불살라 버릴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악행을 범하고 그 악행이 퍼져나갈 때 이 악행은 불과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져서 19절 마지막을 보시죠.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백성들이 활활 타게 만드는가? 이제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를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탐욕, 그 채워지지 않는 이 끊임없는 탐욕을 통해서 22절 마지막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습니다. 다 자기 팔을 고기 삼아 먹습니다. 이거는 극도의 하나의 아사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극도의 탐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극도의 탐욕과 가난에 지배되어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는 무엇이죠? 바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또 그들이 합하여서 남쪽의 유다를 공격하는, 그래서 북쪽은 북쪽끼리 싸우고 그리고 이들이 연합해서 또 남쪽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동족 상잔의 고통이 그것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네 번째 목록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 네 번째, 불의한 법령. 정말 이런 어떤 소위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백성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토색하고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면 그들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또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고난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허세를 부리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여전히 탐욕과 불의의 지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진노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극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장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잇을 찐다. 화잇을 찐자 그는 누구냐?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한마디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겁니다. 막대기. 그런데 6절 말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진흙같이 짓밟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7절 말씀에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다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만 집중했느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끝없는 자신의 야망을 펼쳐가고 사람들을 짓밟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러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 하맛은 아르박,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않느냐. 뒤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정복했는 도시입니다. 앞에 나오는 목록은 뭔가 하면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도시고 뒤에 목록은 정복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 예를 들면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정복한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똑같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는데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더 뛰어났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나의 능력을 통해 짓밟지 않을, 내가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도구로 사용하신 그 아수르의 그 완악함과 교만을 벌하실 거다. 앞에서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도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범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교만과 그리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느냐, 도끼가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그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16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리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수르의 그 표현,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는 아수르의 표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내가 내 고관들은 누구보다도 더 낫지 않냐? 내 손이 했다. 그리고 또 나는 총명한 자다.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내가 할 거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교만과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살찐 자를 파리하게, 바로 바짝 마르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 영광을 불이 불른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거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고, 그리고 바로 불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 숲풀은 다 타고 소멸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참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는 아수르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가 제일 두려우냐?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거 했습니다. 또 내가 이거 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이거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이 표현이 등장하면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내가. 여러분, 바로 그 도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만과 완악함, 이것들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까지 그 도구로 삼으셨던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여기 남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을 보시죠.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지금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는 누구만이 맞이할 것이냐? 바로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고난의 시대를 헤쳐나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너를 칠지라도, 24절 마지막,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난, 아수르의 그 공격, 그 아수르를 통한 징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너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은,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할 것이고, 그리고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실 때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27절,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아주 시적인 장면으로 이제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 도시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모습입니다. 진군하면서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북쪽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까지 아수르가 기세등등하게 진군하지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실 거다. 그리고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절정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후기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암시가 되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형력한 위력으로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희들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을 통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말 이렇게 긴 말씀이었는데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남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우리들을 위한 용광로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올 한 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